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서는 10,000명이 넘었었고, 어제 숫자로는 리온 카운티에서도 85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과 용기와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플로리다에서는 1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이 많은 숫자가 걸렸습니다. 또 리온 카운티에서도 수십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좀 소셜 디스턴싱도 하시고 또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핸드 세니타이징 사용하시고 또 마스크를 항상 사용해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에 대한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주일날 그 예배 장소의 키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예배당이 조금 크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물을 때 여러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의와 결정 사항을 여러분한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영적 문제를 푸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에 제 팔 힘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약한 친구들하고 팔씨름을 하면은 여러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옆에 한 유도 선수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 선수가 겉보기에 봤을 때 꼭 헐크가 같이 생겼고 또 그가 갖고 있던 이 손목이 배틀체와 같이 굉장히 두껍고 근육질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는 저와 팔씨름을 하자고 해서 팔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센지 제가 그 친구의 손을 나의 두 손으로 꽉 잡고 또 책상을 발로 받치면서 아무리 끌어당겼지만은 결코 그가 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육체적인 챌린지였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문적인 챌린지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산수를 꽤나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미분,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주 이것이 나에게는 챌린지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참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챌린지나 또는 학문적인 챌린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챌린지도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가 작을 때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챌린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챌린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챌린지를 갖게 된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영적인 챌린지가 있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트랜스피규레이션 마운틴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온몸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모습이라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곳이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과 대조적으로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래쪽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 귀신은 그 아이를 물속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두 잔 꼴깍꼴깍 마시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워터보딩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 때 호수에서 수영을 할 때 어떨 때 힘이 없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내 목구멍과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물속에서 고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귀신은 그 아이를
불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큰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 아이에게 귀신이 거품을 물게 했습니다. 거품을 물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몸을 하드보일드처럼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9명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포뮬러를 사용해서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챌린지였습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께 주장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영적 권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권위가 없고 너희의 스승도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그렇게 희주닥거리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서기관과 무슨 논쟁을 벌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셔서 나의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믿으면 이 아이를 내가 온전히 고쳐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나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송장같이 가만히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엄밀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죽기에 대한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 체계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종류. 귀신도 여러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낮은 귀신, 그리고 중간급 귀신, 그리고 아주 힘이 센 귀신. 그라사 광인, 그 속에는 귀신이 6,000마리 이상이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센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에 들리게 되었을 때는 아주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강력한 힘이 와서 그 귀신을 몰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광인은 자기의 손과 발, 몸에 돌을 갖고서 자야 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무덤 속에서 자고 하는 아주 힘이 셌습니다.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웠지만 이것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그 귀신도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은 단순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에 대한 지식이 이 제자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영적인 문제 해결법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에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self-reliance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챌린지가 올 때
그런 이런 유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이런 유의 귀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영적인 챌린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 챌린지의 깊이와 또한 넓이와 이런 체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챌린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론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찾으러 댕겨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챌린지가 왔을 때 그들은 그 챌린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너무 많이 바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챌린지가 오게 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미디어 보는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에 너무너무 매달려서 전혀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하지 않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들은 너무너무 많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야. 기도는 프리타임에나 하는 것이지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시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일할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런 이와 같은 영적인 챌린지, 큰 영적인 챌린지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무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 중간중간 짬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챌린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옛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그 권력을 부여받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축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과 6장 7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후에 제자들이 몇 번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귀신을 만나게 되면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귀신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다는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temporary one이었습니다. eternal one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영적인 챌린지를 받을 때마다 기도해서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적인 챌린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챌린지를 만날 때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챌린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옛날 성공이 곧 지금의 성공의 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이런 류의 귀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 손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준 처음에 그 권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mediated authority, 잠시 동안 temporary로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챌린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챌린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적인 챌린지가 올 때마다 우리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챌린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큰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영적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I am weak. When I am weak. 내가 연약할 때에 I am strong. I am strong.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와서 그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영적인 챌린지를 물리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능력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챌린지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챌린지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일이 오랫동안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고 영적인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테크닉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기 하는 방식, 테크닉, 그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인캔테이션이라고 하죠. 주스를 할 때 하는 말과 그리고 몸을 흔드는 행동, 이것을 잘 컨비네이션 하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테크닉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이 포뮬라, 인캔테이션과 그리고 행동, 액션을 적절하게 컨비네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컨비네이션을 적절하게 했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챌린지를 만났을 때 자기의 테크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테크닉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self-reliance 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지식과 자기 속에 있는 열정과 자기 속에 있는 뭔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큰 영적인 챌린지가 오게 됐을 때 그들은 마치 창수에 무너지는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테크닉에 너무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도 영적인 챌린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비즈니스 테크닉,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테크닉, 매니지먼트에 나오는 테크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게 될 때,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테크닉이 많습니다. 이 테크닉에 너무 의존하게 될 때, 목사들도 설교할 때에 설교 테크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 테크닉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영적인 챌린지가 오게 될 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영적인 챌린지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지 영적인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테크닉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과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챌린지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테크닉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토론에만 너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하지 못하고 그러자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들을 놀려대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영적 권위가 없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너희들은 가짜다. 라고 놀려대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있다. 영적 권위가 있다. 잠시 실패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얼굴을 붉히면서 많은 시간을 이 율법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벌이고 피가 터지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아규먼트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영적인 챌린지, 이렇게 힘이 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될 때, 또 교회 내에 어떤 이슈들, 문제들,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까요? 저쪽에 놓을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가지고 논쟁에 빠지고 말싸움에 계속 빠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챌린지가 큰 것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마치 바위 위에 계란이 깨어지듯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덤벼들었다가 그 귀신이 이 7 아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을 머리를 때리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혀서 이 7 아들이 비참하게 깨지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챌린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섣부르게 그것에 귀신에게 맞붙어 싸우려고 하다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챌린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챌린지는 어느 누구에게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고 청년들에게도 오고 어린아이에게도 옵니다. 남자에게도 오고 여자에게도 오고 목사에게도 오고 비즈니스맨에게도 옵니다. 학생들에게도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챌린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고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챌린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챌린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지만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에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에게 매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받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신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달라시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